그죠?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연구하면은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죠.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대단한 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교회들마다 그 바이블 스터디 그룹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지금도 교회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있는데 단연코 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몰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열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근데 과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 이걸 놓고 참 많은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믿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또는 부활하는 거, 우리가 죽음 너머의 어떤 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거,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만 이해해 왔어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영적이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39절 후반절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영원한 생명, 그 구체적인 모델, 그 구체적인 사례,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 그 자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동시에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런 어떤 신학적,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신학적 존재론 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신학적 진술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체험적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며 그분이 그 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구약성경.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신약성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반감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으로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반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산 분으로서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천의 문제.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은 뭐예요, 여러분? 지식은 실천을 위한 것이죠. 실천되지 않은 지식은요, 지적 유의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요, 지적 유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뭐예요? 실천을 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실천을 못한 거지, 깨달은 다음에는 뭐예요?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깨달음, 실천이 없는 지식은요, 뭐예요? 더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 선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지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는 무지예요. 그죠?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감을 잡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 오래 산다, 죽지 않고 계속 산다. 또는 부활이다. 부활. 네.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 논쟁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무의미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얘기는 아무리 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불가지론은 불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지론은 겸손이다. 네.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로서 물어보면 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천지창조가 과학적 사실입니까? 과학적 사실로서 물어본다면 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우린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불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종교적, 그
극단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사슴이에요. 사슴. 네? 사슴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똑같은 얘기죠. 네. 그 유명한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왜 신앙을 그렇게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냔 말이에요. 네. 저는 우리가 굉장히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런 범주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종교는요 인류 사회를 파괴합니다. 네. 우리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진정한 참된 그 본질, 그 정신, 그 가치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방 종교, 그러니까 타 종교가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불신자?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구도자죠, 구도자. 네, 구도자.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신심이 많아서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을 갈구하는 그런 영성이 충만한 그런 민족인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심지어는 당신들 그 신전에 보면 알 수 없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진정한 참된 신과 그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폐악한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토록 갈구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영원한 선이 이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유대교인들이 엄청나게 그 반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루살렘 그 공동체의 신앙의 정통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로마 교회, 그런 로마 교회라고 해서 그 로마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그 로마 제국 내에 퍼져 있었던 그런 말하자면 그 헬레니즘적 세계관,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 안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헬레니즘적 기독교의 세계관의 전통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요?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있어요? 누가? 부활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믿는 거지 과학적 사실로서 우리가 그걸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모른다고밖에 대답 못해요.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며 실제 사실은 뭡니까?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왜 우리는 이것은 별개의 것이고 다른 것이고 구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 믿는 건 아닐까요? 성경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이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기 위한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근데 그게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그리스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의의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는 자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나 사는 자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 자체를 따지는 것이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화화된 그런 그 언어가 있어요. 신화화된 언어. 네. 그 언어 자체가 객관적 사실로서 과학적 사실로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그 단어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다빈치 코드 우리 예전에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러한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후 심판의 가장 중요한 거. 예? 선의 최종적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나도 뭐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안 살고 꼭 그런 걸 이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보상을 받는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최후 심판의 핵심은 뭐냐?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악의 편에 서지 않겠다.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선의 편에 서겠다. 왜? 나는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의의 심판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말은 뭐냐?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은요 악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신화화된 종교적 체계, 그 언어 체계 속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럼 이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라는 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가능합니까? 현대과학이 밝혀놨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가능해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영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생리현상으로서의 생명. 네.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지느냐?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성경. 왜 성경이냐?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본문의 말씀이 부활 사건 훨씬 이전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이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다시 부활하는 걸 봐라.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삶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몇 살을 사느냐, 얼마 더 사느냐, 수명 연장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짧게 사셨어요? 33세 사셨잖아요. 33세 사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딱 3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짧단 말이에요. 청년으로서 죽으셨어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나이로 따지자면 33세의 수명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쵸 여러분? 그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고 있고, 그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실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에 계속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고, 변화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하니까 뭐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자꾸 이런 차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은 인간의 수명으로서는 33세에 불과하지만, 짧은 생을 하셨지만, 그분은 그 33세가 33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진짜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나의 인생은 뭘까? 우리는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뭔가를 해내고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넘기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시점에 뭔가 이렇게 크게 탁 성취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항상.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그런 사역의 삶을 사신 것은 딱 3년이에요. 33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앞서 30년 동안 뭐 하셨죠, 예수님은? 목수로서 사셨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의 기록은 돼 있지만 30세 때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어땠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근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외경. 그러니까 정경 밖에 있는 기록.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은 뭐냐면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실질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성경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보면, 뭐, 도마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뭐, 인도에 순례를 하셨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로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쵸? 예.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사셨고, 그 지역 출신이고, 계속 그 지역에서 머무르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뭘 하셨냐? 아버지가 뭐죠? 그 당시에는 직업을 뭐예요? 대물림을 했잖아요. 그죠?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신 거예요. 목수로.
몫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그 생애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삶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이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고 또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선동하고 뭘 주장하시고 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한 3년 동안에 예수님 보시면요, 그냥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그냥 사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은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일상은 힘들고 귀찮고 벗어나고 싶은 거고, 일탈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상이 진짜 나예요. 나란 존재는요, 내가 사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축적된 것이 나예요. 진짜 나는 내가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축적되어진 것이 나예요. 내가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일생이 진짜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일상.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우 힘들어, 귀찮아, 맨날 애들 돌봐야 돼,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 맨날 그냥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막 싸워야 돼. 좀 편할 수 없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우리는 자꾸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일상을 싫어하고 배격하고 일상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건 뭐냐?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나예요. 일상이 내 인생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그렇게 몫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30년 동안 그 시골 촌구석에서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딱 3년 공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그분의 일상과 단절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의 그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그 성경은 때가 찼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찼다. 그죠? 때가 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때가 찼다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은 무언가를 채워오신 거예요. 그의 평범한, 어제와 그리 다를 바 없는 늘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채워오셨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님의 그 30년의 그 일상적인 몫으로서의 그 일상의 삶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 때가 찼다는 것은 바로 그 30년의 세월
속에서 성경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은 그 30년의 그 일상의 그 삶이 축적되어진 그 결과물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일상의 위대함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네.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어떤 그 이념과 어떤 그런 의미는 우리가 꼭 어디 선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직분을 맡고 뭐를 해야 할 때만 이루어져. 또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이라는 것은 뭐냐?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짧은 세월을 살았어도 그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그가 이룬 그 가치, 그가 추구했던 그 어떤 의미들,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이 되게 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창하잖아요. 뭐 구원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영원한 삶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기독교적 가치와 그 이념들이, 그 의미들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 바로 지금 나의 일상이라는 생각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로서 나는 설교 준비해야 돼. 항상 말씀에 파묻혀야 되고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또 책을 봐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집에서 집사람은 애들 키우느라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어. 그 일상. 나는 거룩. 저의 예를 드는 건데, 이런 비슷한 예들 당신들도 많잖아요. 쑥쑥대고 있어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예전에 또 직장 생활하고 뭐 학교 다니고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스트레스 돼. 나 기도원 들어가서 한 3일 금식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 세속적인 걸 좀 떠나서, 그럼 가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럼 자기가 되게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처럼 생각해. 또 뭐 1년 내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찌들게 살다가 잠깐 며칠 뭐 한 일주일이라도 해외 단기 선교 좀 가서 좀 내가 좀 영적이고 좀 선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내가 동참해야 돼서 뭔가 이렇게 해낸 것처럼 생각해. 그거예요, 여러분. 이벤트예요. 누구를 위한 이벤트? 나를 위한 이벤트야. 이벤트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건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일상으로. 일상으로. 제가요, 여러분 공동교 커피 사업을 하면서요, 제가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산지부터 시작해서 남미도 중남미도 가보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는 거의 다 훑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그 선교 현장 속에서 이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들이 정말 원하고 그게 또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막 그런 오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보면요,
그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요청하고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NGO랑 무슨 선교단체랑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네. 그래, 이 일이야. 뭔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주 외국에 나갔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다녔어요. 정신없이 다녔어요. 일도 많이 벌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벌려서 농장을 2군데나 세웠잖아요. 멕시코에도 세우고, 예, 인도네시아.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NGO도 움직여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멕시코 주정부, 인도네시아 주정부 사람들 만나서 그 노력하고 그 작업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기부금 끌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거죠. 예? 또 중국에 가서도 또 보세요. 우리나라 그 조선족, 다 독립군 후예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어떤 기반을 만든다 해가지고, 예? 카페도 하나 세우고, 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독립군 후손들이에요, 다. 예? 다, 남들이 보면, 와, 대단하다. 저도 그런 거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제가 굉장한 걸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빚을 지든 안 지든 간에 공장도 크게 하나 세워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요,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경제신문 그 언론들이 저를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네? 그 매일경제인가 어디선가 그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커피밀을 보면 여기 모든 게 다 있대요. 모든 게 다 있대요. 지금 공동체 자본주의, 대한경제인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져요. 저의 사례를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교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 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뭔가,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걸 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장을 세우고 무슨 단체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주정부와 협약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도 여러분 결국 뭔지 아세요? 그 콩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팔아요? 파는 거는 나의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팔아야죠. 그죠? 쫓아다니면서. 그죠? 팔려야 되는 거예요. 팔려야 돌아가요, 여러분. 회사고, 그 산지고, 농장이고, 뭐고 간에, NGO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큰 일을 나는 틀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거래처를 붙여주실 거야. 처음에 CJ인 줄 알았고, 그 다음은 동서식품인 줄 알고, 다 뒤통수 쳤잖아. 결론은 뭐냐? 네가 팔아라. 네가 일을 벌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팔면요, 다 망해요. 벌려놓는 건데. 제가 망하면요, 다 망합니다. 산지에 있는 농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우울증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뭔가 이 시대에 대안적인 뭔가를 하겠다고 난 그런 어떤 큰 틀을 짜고 큰 판을 짜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콩을 팔지 않으면 그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서로 하겠대요. 서로. 그런데 콩 파는 거는, 커피 콩 파는 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콩 팔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파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장사꾼 다 됐습니다. 콩을 얼마나 팔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뭐 내가 무슨 뭐 공동체 자본주의니 무슨 대한경제니 비즈니스 미션이니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이니 뭐 선교니 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콩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상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야,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구나. 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일은 뭐냐? 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꼭 제가 하고 있는 이 커피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큰 착각을 했었구나. 그동안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인생의 본론은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상 탈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을 부정하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일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제 인생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벤트를 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요, 저 오라는 데 많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도 오라고, 중국에서도 오고, 난립니다, 지금. 뭐 하자. 네. 네. 얼마든지 더 설치고 일 벌릴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근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뭐 하자 손 내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콩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전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 할 일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유럽의 젊은이들이 좀 더워서 에어컨 좀 킬게요. 덥네.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통 휴가가 1년에 한 달 정도 된대요. 제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있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의 일상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의 삶, 우리의 본론은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라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상은 우리가 부정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을 얽매이고 나를 조여오는 그런 멍해가 아니에요. 일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인 거예요. 물론 힘들죠. 당장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또 내가 나의 신앙의 가치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들, 그러한 의미들, 그러한 것들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저 같은 경우에 콩 파는 문제, 그죠? 또 제가 또 이사장으로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당면한 문제도 또 재단에서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골치 아팠고 다른 사람들한테 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전 요즘 그걸 굉장히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요, 대표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결해야 할 일, 내가 관리해야 할 일을 힘들다고, 나의 일상이 힘겹다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놓으면 그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끌어안은 만큼, 내가 그걸 감당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점점 일상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재단도 뭐 그렇게 큰 재단은 아니지만 또 작은 재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만 해도 250억이 넘으니까. 네?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재단 규모로 보니까 상당히 커요. 전국에 20대 재단 안에 들어가요, 이 재단이. 크기가, 역사나 뭐 여러 가지. 대단한 거죠. 여기에 직원만 하더라도 100여 명이 넘어요. 여기에 그 가평에 지금 있는 생활인들만 하더라도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만 해도 100명 정도가 돼요. 그럼 그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 네? 그 보호자들 가족들. 몇 가정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용자들은 또 수백 명이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그 당면한 문제들 제가 그게 너무 힘겨웠어요. 제가 처리해야 돼 힘겨우니까 제가 그걸 다 다른 사람한테 미룬 거예요. 자, 이거는 너 어디 시설장이야. 이건 누가 어디 국장이야. 이렇게 다 밀었더니 그 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이게 뭐 한꺼번에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해야 된다. 1년을 매달렸어요, 이 문제. 1년을 매달리니까요, 해결이 돼요. 하나씩 해결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도권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 이렇게 통제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여지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근 1년 동안 다퉈왔던 송파구청 공무원들하고 화해의 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무지했다. 이사장으로서. 내가 행정을 몰랐고, 법 제도를 몰랐고, 내가 일을 맡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는 그거 다 해줄 거라고. 난 변호사를 믿었고, 노무사를 믿었고, 또 우리 직원, 월급 준 직원들, 그 담당자들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나만큼 모르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고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랬어. 죄송하다. 이제부터 나를 가르쳐달라.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가르쳐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알려줘요, 진짜. 네. 얼마 전에 지도점검 와가지고요. 저한테 탁 펼쳐놓고, 이사장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나 그거 몰랐다고. 네. 이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 직원 옆에 앉고 저도 앉아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네. 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제가 또 설명을 해요. 그럼 또 받아들여줘요. 소통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니까 직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몇 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 여기 직원하고 저쪽에 있는 직원들. 이사장님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요.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 제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하는 저의 일상을 저는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랬다. 그럼 나는 그냥 뒤에서 이사장님 네 하고 이제 이러고만 있고 싶었던 거야. 이건 뭐냐?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사는 거예요. 문제를 키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일상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끌어안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낙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낙을 찾아야 돼요. 제가 요즘 자전거 막 열심히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 즐겁게 행복한 게 비행기 타고 멀리 어디 가야만 행복한 건가? 네? 뭔가 내 삶에 갖고 이벤트가 있어야만 뭐 그게 즐거운 건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저 어저께 비 오는 날 말입니다, 여러분. 비 엄청나게 왔죠? 자전거 타고 팔당댐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한 바퀴 도는데요. 저는 저만 탈 줄 알았어요. 근데
저처럼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 비를 맞고 그 엄청난 그 다리 밑에서요, 예? 김밥 두 줄 탁 싸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요, 예? 그 생수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예?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예? 또 제 옆에서는 또 국토술래 떠난 젊은이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있고, 예? 저는 이렇게 다리 밑에서 이제 김밥 하나씩 빼먹고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진작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딱 보니까 그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웃긴, 조금 이제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징기스칸이 그런 말을 남겼대요. 내가 나를 극복했을 때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한계를 확장하십시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여기까지다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그 한계에 멈춰서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확대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요즘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껴야 할 것도 우리의 일상이고요. 우리가 성취감을 느껴야 할 것도 일상이고요. 우리가 행복함을 느껴야 할 것도 일상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난 다른 데서 찾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탈을 하는 것이고, 그 일탈도 여러분, 예? 나쁜 쪽으로 일탈하는 거나 좋은 쪽으로 일탈하는 건 결국 일탈이라는 그 자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주색 잡기에, 도박에,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마치 여행을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일상은 없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내 가족이 뭡니까? 집 다 팔고 해가지고 뭡니까? 세계 일주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돌고 와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막 TV에서도 막 인터뷰하고 막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 까먹은 거 채우려고 엄청 고생을 하고 있대요. 네. 1년 동안 세계 일주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꿈꿨어요, 사실은. 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MBC 그 다큐멘터리 PD 하는 사람이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하는데, 이 일주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보니까 항구의 무정항 세계 일주예요. 전 세계에서 7명인가 8명밖에 성공을 못했대요. 네. 7명인가 8명밖에.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예? 그 계획을 짜가지고 뭐 전 재산을 다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보니까 항해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또 항해술을 익히기 위해서 3년 전에 배를 사가지고 3년 동안 막 배 정비하는 것도 배우고 항해 기술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네? 근데 결국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가 세계 일주를 했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의 인생의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일 수는 있지만 그의 진짜 인생은 결국은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일상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줄 때가 있어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지루하고 힘겹고 짜증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그분은 무언가를 꾸준히 채우셨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때가 차면 때가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도 때를 채우신 거예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그 채워진 그 결과물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3년간의 공생의 위대한 삶이죠. 그리고 그 3년간의 그 위대한 삶이 일상을 통해서 채워져서 열매를 맺은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간의 그 삶이 33년, 단 3년의 공생에 짧은, 시간적으로는 짧을 수는 있지만,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33세를 살았지만 영원을 사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나를 따르지 않는다.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할 때 부활하는 건 그때 가봐야, 네,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믿어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생명,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지금 우리가 70세를 살지 80세를 살지 모르는 이 짧은 이 생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일상을 신경하고, 일상을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피곤해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뭔가 자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곳에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일상을 변화시키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의미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때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생을 다했을 때 나는 육신의 때는 다했지만 나도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